까지입니다. 36장, 이때가 3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망국적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범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는 점점 퇴락해 가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시야 왕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개혁하고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기반을 쌓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타락된 모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요, 제사를 드리고 개혁을 이루어 나가지만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요시야가 행했던 모든 개혁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나 또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4대의 왕이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남쪽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져 가고 있을 때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말을 듣게끔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의 시드기야 왕 때의 선지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게 됐기 때문에 차라리 싸우지 말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을 듣고 항복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요, 이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친애국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때 그들은 결국은 또 1차, 2차 침략을 받으면서 왕권을 빼앗기고 자기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시드기야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다. 21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던 자기 형제들 그리고 조카까지도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친애국적인 모습으로 갔다는 지금 왕승에 가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앞에서 세 왕이 이미 그 왕자리에서 빼앗기고요, 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애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이 나라가 정말 망하게 것이다. 그러니까 친바벨론 쪽으로 나가서 나를 어떻게든 지탱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나를 지탱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말도 듣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거와는 정반대 길로 갑니다. 결국은 친애국적인 모습으로 가다가 3차의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인해서요, 3차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남쪽 유다는 망해버리고 마는, 그리고 이제 왕위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쪽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1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이 시드기야도 역시 마치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죠. 또 반면에 애굽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애국적인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고요, 그 어떤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시드기야는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까지도 비록 남쪽 유다를 침범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에게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네가 왕으로서 남쪽 유다를 잘 다스리고 나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존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드기야는 점점 악한 모습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배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해 했다. 그러니까 악할 대로 악하게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악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시드기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남쪽 유다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 우리 머리들과 백성들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여기서 시드기야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드기야는요, 여기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과 우두머리 백성들로 하기 크게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들까지 행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악할 대로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목이 곧아서 점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틀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악한 모습이 더 나타나고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들어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심판의 때가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지금 시드기야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그의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이제 멸망의 때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다 이 악함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킬 때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그 악이 어떻게 되면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정말 이제는 회복할 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시드기의 마음적 범죄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선지자의 말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부터 몇 대 왕이 거쳐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시대부터요 시작하여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이 나라 남쪽 유다의 부군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요. 그래서 어떤 왕이든 그 앞에 가서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번번이 예레미야를 물리치고요, 악한 일만 자행했다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말씀을 방귀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 남쪽 유다를 멸망의 길로 완벽하게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앞에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사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줄 구실을 수없이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멸망은 반드시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노를 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에, 또 내가 다스리는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수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13절에서도요, 에레미야가 말씀했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그 하나님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다, 맹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거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되고요, 정말 3차 전쟁이 일어남으로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계획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날 이 시절 사람 우리에게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멸망의 시기를 늦추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이 가장 잘못한 것은요, 자기도 범죄했지만은 결국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범죄하는 일에 방관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냥 내버려두고 도리어 범죄하게끔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절을 비웃고요,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게 되고요, 많이 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졌기에 결국은 그 시대에, 자기가 다스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제 더 이상 망국의 길을요, 만회할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 붙들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실들 우리가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구한 유다의 역사를 끝나게 했던 이 시드기야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행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금 우리 시대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